오늘 설교의 이 전반부는 잘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야곱이 부엘세바 집에서 떠나 도착한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북쪽으로 약 800km 떨어진 먼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밧단 아람은, 하란은 투르키의 남쪽, 그리고 투르키의 시리아 쿠르드족이 있는 여기 그 국경, 접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멀리 떨어진 이 땅, 도대체 이 먼 곳에 어떤 땅이길래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이곳에 보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하란인가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누구 나오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 그리고 그의 아들 롯, 그리고 사라, 이렇게 4명이 나와요. 야곱의 외조부가 되는 나홀의 이름은요 없어요. 근데 나홀은 이후에 이 하란에서 만나는데요,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 온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란이 어떠한 땅이기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여기에다 모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아 우르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부 이라크 지역입니다. 예전에 후세인이 통치하던 때에 늘 나왔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종교와 학문과 정치와 경제와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떠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정든 고향, 살기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든 땅 우르를 떠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은 늘 갈대아 우르를 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간에 하란이라는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거기에 정착했다 그랬어요. 왜 정착했을까? 살만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 그랬고요. 그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라고 했으니까 창세기 11장 32절에 가보면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가 205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데라는 가나안에서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다음에 최소한 하란에서 데라가 몇 년을 산 거예요? 60년을 산 거예요. 이 말은 하란이라는 땅은 떠나고 싶지 않은 땅, 살기 좋은 땅, 매력 있는 땅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옮겨다 놓은 땅이다. 갈대아 우르를 대신할 만한 땅과 같았다. 마치 우리가 한국을 떠나 여기 태국 방콕에 와서 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한국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찾아가서 먹고 또 집을 얻을 때도 한국에서 살던 그 집과 가장 비슷한 집,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집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할 때마다 제가 그런 말 자주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런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 늘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집이 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향을 떠난 사람의 마음은 늘 고향과 같은 분위기의 어떠한 곳을 만나면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란이라는 데가 그런 데였다. 여러분, 리브가는요, 이 하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 이 사람들이랑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하란 땅을 리브가는 잊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 하란으로 보냈는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하란을 여행하는데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아마 열심히 걸어가면 그 당시 교통 상황을 고려할 때 한 달은 좋게 걸렸을 이 먼 여행길을 이삭은 거의 실수 없이 하란에 잘 도착해서 운물에 도달하게 됐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리브가는 자기의 고향 이 하란에 대해서 야곱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을지 몰라요. 거기 가는 길에 대해서. 왜냐하면 리브가는 거기에서 나온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운물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에 대하여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었어요. 이때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해가 아직 높은데, 해가 떠 있는데 가축들이 모일 때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런 행동은 무례한 거예요. 왜? 야곱은 이들에게 이방인입니다. 언제 목자들을 만났다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낯선 이방인에 불과했던 야곱은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기분 나쁘죠.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인생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야곱의 이 무례한 말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말을 듣고 나서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이 지금 다른 동료 목자들이 다 돌아온 후에야 그리고 다 같이 함께 운물물에 양들을 끌고 가서 먹여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당시의 운물은 소중한 생명줄이에요. 여기 보면 운물에 뚜껑이 있다고 그랬죠. 왜 뚜껑이 있냐면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평소에는 덮어뒀다가 물을 먹일 때만 열어서 오염을 줄이고 또 다 먹은 다음에는 덮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야곱은 목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야곱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원하는 것은 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이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목자들과 신경이하고 말하는 사이에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우물에 도착했어요. 야곱은 라헬과 그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로 나가서 우물 있는 곳으로 나가서 덮어놓은 돌을 옮기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기가 이 우물의 주인 같아요. 우물을 덮어놓았던 이 돌은요, 여러분 돌 옮겨봤어요? 돌은 작게 보여도 무거워요. 근데 우물을 덮은 이 돌 뚜껑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마 장정 한두 명, 적어도 두세 명이 들어야 되는 그러한 무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야곱 혼자 이 뚜껑을, 돌 뚜껑을 옮겼다는 거예요. 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했던 사람. 그리고 야곱은 여기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돌 우물의 뚜껑을 옮기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살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77살의 나이에
이 무거운 돌 뚜껑을 옮길 수 있었다. 이건 대단한 힘 아니겠어요? 괴력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야곱은 이러한 힘을 이렇게 내어서 돌 뚜껑을 옮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야곱을 이해하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한데, 야곱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만은,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추진할 때에 어떠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없는 엄청난 능력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야곱은 뿐만이 아닙니다. 우물을 덮은 돌을 걷어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면서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소리내어 울면서 라헬을 만난 그 기쁨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기의 친척을 이 먼 객지에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소리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라헬은요, 이 야곱과의 만남의 사실을 아버지 라반에게 말하고, 야곱은 라반을 만나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을 반갑게 맞이한 다음 그곳에서 자기의 일을 돕도록 했어요. 성경은 그 기간을 한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15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15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비록 나의 조카지만 공짜로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면 좋을지 말하라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라반이 야곱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느냐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여기에 온 것은 아내 될 사람을 얻으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잠시 피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근데 그러한 얘기는 싹 빼고, 그러한 얘기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라반은 그러한 야곱을 보면서 자기 속으로 속셈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물 덮개를 혼자 옮기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본 거죠. 쓸만했다는 거예요. 조카이기 전에 야, 나에게 내 일을 돕게 된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 조카이기 전에 하나의 질 높은 노동력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란에 머물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길에는 몇 개의 장애물이 있어요.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만났던 첫 번째 장애물이 뭡니까? 그것은 그 세상이 장자 중심의 세상이라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자라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장자에 비교해서 형편없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의 권리를 얻어내기에 그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장자라는 장애물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장애물을 지금 하란에서 만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장애물은 외삼촌 라반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브엘세바가 있고요, 여기에 하란이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베델이 있어요. 브엘세바와 하란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애물이에요. 장자라는 장애물을 통과했어요. 하란에 왔는데 여기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이에 베델이라는 한 장소를 우리에게 말했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이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장자의 권리를 얻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줄로 알았지만 형의 분노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 했어요. 형만 없었다면 자신의 꿈을 브엘세바에서 펼칠 수 있었던 야곱, 그는 그 브엘세바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대신할 만한 또 다른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하란에 정착하게 된 이유 아니겠어요? 브엘세바에는 형 에서가 있었다면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이들은 늘 야곱에게 긴장과 갈등을 조성했던 장애물들이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일으키는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형 에서와의 갈등을 피하여 하란에 왔지만 하란에서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 갈등이 조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란에서의 갈등은 라반이 야곱의 노동력에 욕심을 내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5절의 이 말씀은 곧 야곱에게 닥칠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나에게 말하라. 이 15절의 말씀은요, 앞으로 야곱에게 닥칠 갈등의 예고편이에요. 형과의 갈등을 피해 하란으로 왔지만 하란에서 새로운 갈등을 만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때로는 브엘세바와 같은, 아니면 하란과 같은, 아니면 갈대와 우루와 같은 내가 정착해서 안주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나는 평생 나그네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살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곳에 잘 정착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특별히 야곱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정착하여 안주하여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가나안에 오지 못하고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출발은 아브라함과 같이 했는데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데라. 저는 데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발은 같이 했는데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의 목적지에 우리 모두가 다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는 반드시 목적지에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땅을 하란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묻힌 땅 하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다시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란으로 오늘 다시 보내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리브가가 보낸 거 아닙니까? 리브가는 그것을 떠나온 여인이지만 하란이 주는 매력을 늘 생각했던 여인으로 보여요. 야곱은 하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안식년 갔을 때 제가 거기 처음에 가자마자 거기 있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는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거기 가면 선교사들이 거기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게 살기 좋으니까. 자녀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주권이 해결되면 거기에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방콕에 왔는데 여기 너무 살기 좋아. 그러면 여기 정착하는 거예요. 근데 살기가 안 좋아.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은 그런 곳이었다. 유혹의 땅이었다.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데라의 인생을 마감한 땅이며 리브가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사모했던 땅이에요. 하란은 데라나 리브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동경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 땅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던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나시죠?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하란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란과 가장 비슷하게 보이는 땅, 거기에 정착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롯은 말씀을 따라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삶의 환경을 따라 사는 인생인가. 하란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환경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땅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 사람은 편안함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옮겼어요. 거기에 만족할까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위해 또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너는 하란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하란은 떠나야 할 땅이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어디에서? 창세기 28장 15절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는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는 하란에서 정착하면 안 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야곱은 하란에 와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나는 여기에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온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나그네처럼 살다가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갑니까? 야곱은 하란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떠날 준비를 하며 산 것이 아니라 정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라반에게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7년을 그녀를 위해서 일할 테니 그녀를 나의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지참금 같은 거예요. 야곱이 줄 수 있는 돈이 다 없어요. 그러니 내가 노동력으로 봉사할 테니 둘째 딸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여기에 정착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라반에게는 라헬 말고 언니 레아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마음에도 들어 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레아를 조금 못생긴 여인 아니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여인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세번역에 보면 여기 시력이 약하고라는 이 말은 눈매가 부드럽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레아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곱의 눈에는 라헬이도 예뻐 보였던 거잖아요. 사람이 다 좋아하는 여인이 다 있잖아요. 야곱에게는 라헬이도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꾼으로 산 거예요. 말이 일꾼이지 나중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그런 노예처럼 일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한 것이고요, 야곱은 사랑에 빠져 스스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서 설명하냐면, 야곱의 이 삶이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20절에 보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거를 사랑하면요, 인생 전체를 거기에 올인해요. 밤낮이 없이 일해요. 그걸 사랑하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와 같은 하란에서의 태도와 결정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곱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야곱이구나. 사실 겉으로 드러난 야곱이 하란 땅에 온 이유는요, 에서의 칼날로부터 피하기 위해 야곱을 리브가가 분리시킨 거예요, 형으로부터. 그러나 그 속에는, 내면에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근거를 눈치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란으로 오다가 중간에 노숙했던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룻밤을 노숙할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받는다. 여기 자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설명했죠. 여기에서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구속의 역사를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 베개를 기둥 삼아 제단 쌓고 기름 붓고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늘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런 말이거든요. 야곱이 누구인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나에게 올해는 선물로 보너스 주세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서원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했던 이 서원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한 다음에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언제든지 다시 베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게 되는 앞으로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베델의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게 라헬과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란에 정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며 추진력 있는 사람이며 결단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회사,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을 원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돼요. 야곱과 같은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게 출세하고 성공하는 인생인데, 그렇다면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 한 분야의 성공이 그 인생의 성공이냐는 거예요. 다음 주일 오후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성탄 축하 행사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의 배경은 당시 헬라의 이원론 사상과 관계에 있어요. 당시 헬라의 이원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말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은 위 세계의 본질인 진리가, 위 세상의 본질인 진리가 아래 세계의 비본질인 육체 안으로 들어왔다. 조금 어렵죠? 위 세상의 본질인 진리가 아래 세계의 비본질인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동시에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가졌으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고 진리가 육신으로 들어와 육신인 우리가 진리의 모습을 띠게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질이신 진리, 예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이 땅에 비본질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육체, 흙, 먼지, 티끌, 성경을 이것을 없음이라 그래요. 본질이신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없음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야곱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육신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결정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음식 한 그릇으로 사버렸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냈고, 하란으로 도망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야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곱과 같은 인생은요, 늘 주변 사람과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그걸 은혜라 그래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거 은혜라 그래요. 내가 밤낮 잠 안 자고 했었더니 이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 사람은 자랑하기 바빠요, 그거.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늘 주장하는 거예요. 하란에 와서도 마치 자기 운물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야곱. 여러분, 우리 중에 그렇게 사는 분 없습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야곱이에요. 설사 내가 주장하고 생각한 대로 일이 됐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설사 성공하고 됐다 칩시다. 그 일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것은 비본질이며 그것은 껍데기며 그것은 먼지며 없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지만 그것은 정착할 땅이 아니라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도착한 하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모여든 땅이었어요.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갈대아 우루,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 생긴 삼각주 그 밑에, 거기는 점점 하루에 모래층이 쌓이면서 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쌓여서 배들이 더 이상 드나들 수 없게 되자 점점 그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우르를 대신할 만한 땅을 찾아 몰려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란 땅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러한 하란 땅을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할 때 신나죠? 얼마나 가사가 좋아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같이 먼지에 불과한 나의 꿈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착각에 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늘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 브엘세바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대표가 야곱이라면 하란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대표는 라반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만났으니 이 둘 사이에 불꽃 튀지 않았겠어요? 제가 20대 후반 어느 날 갈등하고 고민할 때에 아침에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이 부딪히면 불꽃 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철과 철이 서로 날카롭게, 때로는 더 원하는 어떠한 모양으로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서로 갈등하고 부딪히고 긴장하고 밤잠을 못 자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 상사가 진짜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잠을 못 자요. 병 걸려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잠언 27장 17절. 철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금 다듬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걸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브엘세바, 베델, 하란 도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늘 기억하십시오. 브엘세바가 있고 하란이 있고 그 사이에 베델이 있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 셋 중에 어느 곳에 있는가? 브엘세바와 하란은 갈등의 자리이며 거기에서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 세상의 자리라면, 베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디가 가장 살고 좋고 편안한 장소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브엘세바로, 사람들은 하란으로, 운물이 있는 곳으로 몰려가요. 제가 이제부터 운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에서 브엘세바와 하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운물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운물이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근원이며 힘의 상징이에요.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당시 사람들은 운물이 있으면 거기에 살 수 있지만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힘의 상징인 운물을 사이에 두고 늘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 갈등을 종식시키면서 언약을 맺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7개의 운물,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 역시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지만 아비멜렉의 요청으로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운물을 파서 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들의 운물이라고 주장하자 양보하고 또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판 운물이 르호봇이에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의 운물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자 거기에 이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그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브엘세바에서 3가지를 거기서 행합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운물을 팠어요. 이 말은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브엘세바에서 판 운물에서 물이 나왔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안 나오면 떠나야 되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착한 브엘세바에서 운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이 브엘세바를 떠났어요. 평생 떠나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과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왔더니 자기랑 똑같은 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라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란 땅에 와서도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와 갈등한 것처럼 외삼촌 라반과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돼요. 야곱의 이런 갈등과 긴장은 언제 끝나게 될까? 우리는 그 시점을 성경에서 추적하며 앞으로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이거 이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